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질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성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름에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보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아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일부터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로 구별은 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 그 왕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또 그 아합을 이어선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아람과의 3차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전쟁 가운데 있었고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오늘 22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에게 가는, 그래서 함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 시절에는 그래도 둘 관계가 좀 좋은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을까 싶은데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이 아람의 딸하고 결혼하는 그런 혼례식이 있었기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호사밧 왕하고 아람 왕하고 같이 이제 이 아람에 대해서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아직 되찾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나도 당신과 함께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동의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의 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여전히 역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세워갔던 왕답게 이제 무려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께 그것을 좀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전쟁은 그저 사람들의 그 왕들의 계략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 전쟁을 하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이 여호사밧의 그 의견은 참으로 귀한 의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싸우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또 이때에 여호사밧이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또 누구 더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긴 있는데 내가 이 아합 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이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그 예언을 하지 않고 늘 나쁘고 잘못했다는 것만 얘기해서 나 그 사람 의견 듣기 싫다 뭐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선지자를 미가야를 불러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가야가 이 왕들의 앞에 오게 되죠. 그리고 예언한 그 내용은 결국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 미가야를 오히려 잡아 가두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을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아합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쟁을 함에 있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같이 나아가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는 일반으로 변장을 해서 전쟁 현장에 나아가고 여호사밧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복장을 하고서 전쟁의 뒤에서 같이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이 아람 왕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할 그 대상은 오직 왕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집중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 그가 타켓이 되어서 도망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왕이나 왕 아니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따르던 이 군인들이 여호사밧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쫓는 것을 이제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무심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을 맞춰야지 해가지고 정확히 정조준을 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이 아합 왕이 맞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보면 아주 우연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쐈는데 그 우연하게 예기치 않은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합의 죽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죽고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그의 기록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40절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16장 29절부터 시작돼서 이제 열왕기상 22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관심도 하고 그들에 대한 글도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런 노래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에 관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에 대한 책이나 그에 대한 글이나 노래한 이야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지독하게 악한 왕 아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관점을 바꾸어서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아합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인생을 길게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열왕기상 22장 40절에 거의 7장에 걸쳐서 아합 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량은 열왕기상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분량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2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장한 이 아합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의 그 어떤 왕보다 많은 페이지, 많은 내용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악한 왕에게 그 어떤 왕보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기회를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훌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바다였습니다. 또 그리고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을 사돈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19장에 보면은 불의 선지자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람과의 전쟁을 막아보고자 목숨을 걸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합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 2번 승리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해주셨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21장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할 때 그로 인하여서 나봇을 죽이는 참혹한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아합을 참 많이 배려하셨고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합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죄인조차도 우리 성경의 찬송의 표현대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끝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갔습니다. 들어야 할 말만 들었고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보다는 자기 옆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더 아꼈고 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았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합은 마지막까지 자기 논리와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화살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나는 이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지만 나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합을 반면교사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하나님께 주신 기회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내 자신의 생각 가운데 고집을 피우며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부모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합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아합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합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들이 보이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을 읽으면서 아합의 말씀을 나누면서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그러한 모습, 내 안에 아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그런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듣지 못한 말을 듣고 아합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아합이 멈추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는 멈추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우리가 운명처럼 반복돼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축복의 징검다리로 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합의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될 은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내 안에 이 아합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참회하며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악한 왕 아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배려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을,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반응하지 못했던, 그래서 쓸쓸한 죽음의 고통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아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른 변화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